샬롬.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권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내 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심령마다 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며 후회하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를 허락하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며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오니 어려운 삶의 영역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신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크신 이름을 널리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어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소리가 넘쳐 흐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와 교육,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아름다운 선행이 넘쳐나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받는 심령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사랑 나타내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현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은 잘 아시겠는데 주현절은 참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주현절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도가 주현절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회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래 사람은 시간 속에 지배되어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특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한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 결혼기념일, 각종 기념일, 명절들이 그러한 예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통해 내 옆에 있는 가족, 지인, 친구들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고
몸이 건조할 수 있는 삶 속에서 따뜻함,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유한함 끝에 있는 영원함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섭리 속에서 세상의 섭리 안에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시간, 세상의 달력 안에만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잊지 않기 위해 시간을 조직하여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부르며 그들은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교회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민족의 고유한 절기였던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시간들이 점차 발전해서 사순절, 주현절, 오순절과 같은 교회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은 약 4세기경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력에는 일정한 패턴, 3가지의 패턴이 있는데요. 대망, 그리고 성취, 선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기다림, 기뻐함, 드러냄. 이 3가지의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먼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연절이 요약하면 빛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에 기다림, 기뻐함, 드러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죠.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리며 세상에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절기라고 불리우는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의 3가지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시간이고, 기쁨의 50일, 오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주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현절은 헬라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집중한다면, 주현절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구원의 빛에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즉, 주현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더욱 묵상하고, 묵상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현절 기간 동안 내가 경험한 복음의 빛, 내가 경험한 생명의 빛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빛을 전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성서정과 주현절 셋째 주일, 바로 오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현현이 나타나면서 세상 가운데 처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남은 주현절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현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때가 찼고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선포의 말씀은 때가 찼다입니다. 여러분, 때가 무엇인가요? 때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인간의 시간표를 뜻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는 달리 영원 속에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때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두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강했던 다윗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주변 강국으로 인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뒤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어려웠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좀 잘 풀리나 했더니 또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배당한 채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언제 올까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침묵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처음 뱉으신 말씀은 때가 찼다 였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가 찼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사회적 신분, 로마의 핍박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로마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드실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왼편 오른편에 우리 중 누가 앉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그때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그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 복음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피지배층이 지배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문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만지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모습은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지금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연약한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빗대어 설명할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나 갖고 싶은 선물을 갖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 선물을 사갖고 집에 가고 있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의심하자 부모님은 그 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선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 이렇게 갖고 가지고 있어라고 보여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선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놀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를 구주라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은 분명 선물을 사서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가 딴지를 겁니다. 야, 부모님 그 선물 안 샀을걸? 거짓말일걸? 그러면 그 아이는 내게 오고 있는 그 선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선물이 오고 있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렸던 초대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을걸? 예수님의 때는 임하지 않을걸?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이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수많은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했어라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의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빛을 날마다 믿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복음을 믿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실 때 헬라어의 독특한 명령형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계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신앙의 행위는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하지만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연약해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수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어린아이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이 없다면 자립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자기보다 힘세고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나보다 큰 존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그 존재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라오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으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쌓일수록,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예수님만을 믿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나의 경험과 나의 물질적인 능력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의존할 때가 참 많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던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님과 친분이 없는데 저희 아내와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몇 번 마주치고 인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치유가 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목회자가 되고자 신학교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학년이었고 이분은 1학년이었는데 1학년 1학기가 마치기 전쯤 완치됐던 그분의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휴학을 하셨고 저희 학교 교수님과 학생들은 새벽 기도 때마다, 채플 때마다 이 전도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네, 1년쯤 지났을까요? 이 전도사님이 위독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였고 이제 가정으로 옮기게 되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때 막 신혼의 때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암이 막 완치됐다고 들었을 때 결혼을 했으니 신혼이었죠. 동기들과 통화를 했는데 항암 치료제 때문에 성대랑 이런 모든 근육들이 녹아서 말을 하지 못해서 옆에서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께서는 천국에 가시기 전 며칠 전 동기들과 학생 학우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겼는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어느 날입니다. Good night, my people in the name of Jesus. Goodbye, my people out of the name of Jesus.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굿바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굿바이라고 인사하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전도사님께서는 이 편지를 남기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 시기를 보내는 때, 아내와 막 결혼해서 신혼의 때를 보르고 있을 때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사진을 보았는데 누구보다 평온하고 누구보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필체는 힘이 넘쳤습니다. 꾸밈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라 볼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편지 한쪽은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소망 없어 보이는 때 어둠이 가득 찬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현현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현현으로 이미 어두운 권세는 물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빛의 때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찼고 그때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소망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이 사실을 다시금 강력하게 믿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쫓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금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켜 이 복음의 사실을 믿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의 말씀과 생애들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는 시기이며 묵상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어떠한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현현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신가요? 주님의 현현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보이신 후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현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빛이다라는 사명과 소명을 갖고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주현절 나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빛을 따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어둡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때가 임했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 빛을 경험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84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명선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약 2달간 우리는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제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법궤를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내 몸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통하여 우리 명선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주현절 기간 우리가 그저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세상의 시간에 속하여 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이 주현절 예수님의 빛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기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